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은 값없이 받는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 부분이 어쩌면 굉장히 쉽고요. 또 이렇게 구절을 읽어보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분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너무 간단한 이렇게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값없이 받는 의로움, 거저 받는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보는데요. 이 로마서 9장 10장에서 나타내는 이야기 중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두 가지 의는 서로 달라서 상반되므로 하나는 행위를 요구하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위로는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함을 아시고 믿음으로 의에 도달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쉬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이야기냐 하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온전히 의롭게 계속 가야 됨을 말해요. 율법의 완전한 가운데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킨다면 그는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지켜오다가 그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온 율법을 거스른 것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근데 이 살인하는 걸 누구를 미워하면 그걸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다시 주님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다 했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면 누구를 살인한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을 저주 아래 있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느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변경돼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예요. 너 율법으로 살래 믿음으로 살래?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냐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냐? 우리는 율법을 쫓아갈래 믿음을 쫓아갈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군데서 다 율법은 이걸 할 수가 없다.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정말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로마서 우리 앞부분에서도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이게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율법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죄를 깨닫는 정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어떤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앞구절 4절을 한번 보지요.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주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야. 이제 율법 끝났어. 율법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경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 소중한 율법을 이 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필요 없어? 말도 안 돼. 이러니까 제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지켜오던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지금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의 그걸 따라서 오순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거기서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걸 듣고 예수님 믿고 가서 형성된 게 로마 교회예요.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다.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요. 6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의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좀 어렵죠, 표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의로움에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게 아니냐. 주님처럼 의로움을 가지고 가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님 저 만나고 주시고 저와 함께 내려가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6절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누가 하늘에 다다를 만큼의 의로움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글 성경 이해가 좀 어려워서 그 표현이 잘 안 될 것 같지만 10절까지 가고 나면 6절을 다시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6절에서부터 10절에 이어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막 이렇게 가는 그것도 아니고 정말 고난을 받고 힘들게 해서 전부에 내려가서 있는 그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너무 쉬워서 그런 거 요청 안 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신명기 30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30장 11,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요. 그래. 다만 하나님 앞에 있어. 이 말이에요. 바울 선생은 이런 내용을 지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완벽한 대구법을 사용해서 믿음의 의는 너무나 쉬운 것이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려운 것이 믿음으로는 쉽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유명한 큰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짓겠다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24시간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12시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수십 년간 바닥에 등을 대고 잔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따라가는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8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4시간은 하고 있습니다.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다. 모든 일들에 기도하고 하는 거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지. 그거 제대로 잠도 안 자고 하라 그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죠? 단잠을 주시죠. 저는 그 사람의 그 이야기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나? 어떻게 수십 년간 등을 바닥에 대고 자지도 못했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는데 저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니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저는 너무 모순된 걸 이야기하는데 황당해 하고 기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사람을 옥매려고 하는 그런 것에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말하기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늘에 다다르는 선을 행하여 하늘에 올라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늘에 올라 주님을 모셔와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의롭게 해서 하늘에서부터 상이 크게 임해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는 게 다음 구절들이 말하는 거죠. 7절 또 같이 읽어보죠.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자신의 마음에 말하기를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래요. 고난 받아야 되고 힘들게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의 죽으심을 맛봐야 되고. 가톨릭에서 어떤 거 하죠? 십자가 만들어서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계속 막 걸어가는 사람들, 천하에 무식한 사람들. 성경에서 그럴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러고 있고 또 그걸 따라가야 되는지 알고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황당한 거죠. 우리가 음부에 다다르는 고통을 감내하여 음부에 내려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래요. 거기에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더니 그거 십자가 틀 만들어서 지고 고행길을 가야 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 그 주님의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길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8절도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6절 7절 아니다 그래요. 너무 막 선행하려고 의롭게 해서 하늘에 다다르려고 하는, 와, 저 정도만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거 아니다. 정말로 고난의 길을 걷고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이야, 잘했어. 어떤 목사님이 명함을 주는데 저인데 40일 금식기도 몇 번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진짜 말씀 모르는 사람이네.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나. 주님이 언제 그렇게 40일씩 계속 금식하라 그랬을까? 얼마나 교만하면 이걸 적어놨을까? 이 사람 말씀 모르는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주님은요, 그렇게 음부에 내려가려고 그러고 하는 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다만 뭘 말하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 입에 있지 않냐? 너 마음에 있지 않냐? 그거면 됐다 그래요. 말씀을 너 입에 둬라. 너가 말을 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가면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이미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래서 너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과 7절 이런 거 주장하지 마. 이런 거 따라가지 마. 지금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6절 7절을 읽으면서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로움을 주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으므로 6절과 7절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필요 없음을 말하고 있지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의로움을 가지기 위해서 하늘에 다다르는 선행을 향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의로움의 말씀이 있다. 입으로도 말하고 마음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현재 우리나라 교회들에도 이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야만 되는 것처럼 구원과 천국에 들어감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많이 합니다. 저하고 같은 종시의 어떤 목사님이 그걸 주장하니까 거기 따라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지만 신명기를 다시 잘 보고 잘 행해야 우리가 천국을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잘못된 걸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도 지금 6절에 있는 걸 조금 왜곡되어 의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목사님들이 돈을 내고 그 강의를 들으러 수없이 몰려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있다. 우리가 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과거의 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의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확고하게 강조하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9장을 통해서 10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은 다른 어떤 걸 요구하지 않아. 이걸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또 읽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9절과 10절이 뭘 말하냐면요. 너 입으로 주님을 시인해봐.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러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는요, 이 9절과 10절이, 그러니까 8절은 6절과 7절 그거 아니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9절과 10절은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지요.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 같이 암송 한번 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이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13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는 백날 선행을 한다고 하고 하늘에 다다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십자가 틀을 만들어주고 아무리 걸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마음의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된 거예요, 이미. 그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믿으면 의로움을 소유한다는 것이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됨을 말하죠. 같은 말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감사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겠노라는 시인을 하면 구원을 받게 되죠. 다른 어떤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13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11조 꼬박꼬박 해야 된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일의 성수는 꼭 지켜야 된다. 써져 있습니까? 안 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황당한 게, 제가 잘 아는 분이 부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못 살았겠죠, 뭐 남자가. 그래서 이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살면서 몽골에서 온 여자랑 결혼을 했고, 몽골에서 온 여자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몽골에서 온 사람을,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했어요. 이천 그 밑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도 했어요. 몽골 사람, 그 교회의 성도가 한 5명밖에 안 돼요. 몽골 사람 15명 정도를 데리고 가요. 몽골 사람 때문에 그 부부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몽골 성경이 없어서 어떤 몽골 선교사에게 이 집사가 성경 구입 비용을 줬는데 20권 살려고 그랬는데 못 샀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 앞에 보면 몽골 선교사 최남성이 있죠. 전화를 했어요. 남성 형제, 몽골 성경 20권만 사자. 그랬더니 왜요? 그래. 아, 여기 이런 일이 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형. 제가 보냅니다. 몽골 성경 20권 딱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써놨어요. 형님, 내가 몽골에까지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몽골 사람이 한국 가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은 제가 헌물합니다. 이러고. 야, 너 돈 받아야지. 아닙니다. 형님,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요청하세요. 그래요. 그걸 보내줬더니 그 목사님이 고맙다고 전화까지 왔어요. 근데 한 달 뒤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몽골 사람들이 점심 먹고 나서 담배 피우는 사람 밥 먹고 나면 식후 흡연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 몽골 사람 15명 담배 냄새가 풀풀 나서 담배 피우지 마라.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나니까 추방을 해버렸어. 교회 오지 말라고. 너 얘네들 데리고 가. 저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다 쫓겨났어요. 그래. 그래? 잘 됐네 그럼. 너네 집에서 예배 드려. 그리고 당신이 말씀 알지? 잘 모르면 내가 매번 가르쳐 줄게. 내가 이메일로도 보내주고 계속 보내줄 테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해. 너 괜찮아. 그 정도 정신 자세면. 지금 그분이 전도사가 됐고요. 몇 번 더 만났는데 저보고 그래요. 전 목사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를 전도사 만들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제가 몽골 선교사, 몽골에 가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몽골 아이들까지 입양한 제 친구가 있습니다. 최병문 선교사라고. 전화해서 한국에 있어요. 지금 큰 교회에서 몽골 사람들 사역 맡아서 해요. 전화해서 여기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2,000m 있는데 청주하고 2,000 사이에 있어요. 이 형제 좀 돌봐주면 안 되겠냐. 이 형제가 앞이 깜깜해한다. 지침을 좀 가르쳐주고 몽골 사람하고 대화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니까 형제가 좀 가서 했으면 좋겠다. 매월 한 번씩 가요. 근데 이 형제는 정말 신실하기를 말도 못하는 형제예요. 그래서 가서 매번 가서 지침을 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면 끝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담배 피고 있어도 되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아니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담배가 금방 훌떡 끊어지나? 그래서 그 교회에 흡연실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저희가 담배 한 대 피고 양치하고 나와. 담배 때문에 집에 가는 것보다 여기서 이거 시설을 해놓고 양치하고 나와서 같이 앉아있는 게 좋지 않냐. 얼마나 멋져요. 어떤 분은 쫓아내고 어떤 분은 건축하면서 흡연실을 짓고, 제가 흡연실을 짓는 목사님하고는 형님하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일서, 갈라디아서, 성경의 각 부분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의롭다 하시는데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에베소서 2장 8,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 행위를 쓰면 야 나는 이만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거 이따만큼이다 이럴 수 있다. 아무도 그걸로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감사만 할 뿐이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디도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 9절, 디도서 3장 5절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이라는 암송 말씀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분들은 암송하고 있을 거고 우리가 앞으로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의로움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늘에 다다를 만큼 돼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6절. 그리고 7절에서 음보에 다다르는 정도의 고난을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합해야 한다 하는 그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된다는 단순하고도 감사한 말에서 값없이 받는 의로움, 거저 받는 의로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0장의 핵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나느냐?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알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걸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쉬운 것 정리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1분간 거저받은 의로움 감사하고 다른 거 미혹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며 1분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값없이 하시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선행과 그 하늘에 다다르는 그런 의로움을 요청하지 않고 우리에게 고난받고 고난받아 음부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걸 전혀 요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직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에 있는 그 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침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의로움에 있으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됨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